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일에는 제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면서 승리했던 소망의 믿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신앙이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신앙이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언제 탄생을 했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산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이 엄청난 이 역사와 사건들은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인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기쁨의 축제고 환희의 축제였노라. 이분은 교회 탄생의 처음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은 애초부터 성령에 의하여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기타 어떠한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초대 교회의 탄생의 원형, 교회의 원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 공동체로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고 변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가? 누구의 말의 힘이 더 센가? 때로는 그래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편을 만들고 네 편이라고 그렇게 분열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 교회의 본래적 이 원형의 모습들이 자꾸만 훼손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 없어지고, 예수님도 보여지지 않고 성령님도 여러분 역사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모습만, 사람의 그런 형상들만 남아있는 교회들로만 자꾸만 변질돼 가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원형이 뭐냐 그러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주 유수한 모 교회가 최근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판을 걸고 교인들은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원인은 한 가지예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먼저 교회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교회 탄생에 여러분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라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신앙, 그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 1968년에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무려 2,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중에 오그 안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상인의 비밀,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찾아온 부의 비밀. 이 오그 안디노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셀러리맨이에요.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의 그 유적 중에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인 책자를 이렇게 우연하게 접하게 돼서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는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찾아서 두루마리 성경책에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때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부의 비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 책들을 쭉 전개를 하는데, 그런데 부의 비밀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정말 지혜가 뭔지 여러분 이 오그 안디노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플 때는 큰 소리로 웃어버리자. 열등감을 느낄 때는 새웃으로 갈아입자. 무능을 느낄 때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될 때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자신의 집 안방에 그 벽면에다가 이 글귀를 써놓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슬플 때에는 큰 소리로 웃어버리자, 열등감을 느낄 때는 옷을 새로 갈아입자, 그리고 무능함, 초라함,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될 때에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인생 비결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도 초라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 정말 무능력할 때도 있고, 때때로 슬플 때도 있고, 또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은요,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구만디노의 그 표현을 십자가로 좀 바꾸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하십니다. 슬플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자. 크게 시작. 열등감을 느낄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자. 무능을 느낄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자. 아멘. 나는 비록 초라하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왜 이렇게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막힌 걸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걸까? 열등감을 느낄 때, 내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무능력을 느낄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떡을 떼었대. 그런데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만찬예식. 아멘. 성만찬예식이라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노마의 그 총칼 앞에 나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독하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하든 빨리 해야 돼. 바깥에서 전소리가 나더라도 하나도 안 들려오도록.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빨리 건축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빨리 합시다. 제가 지금 살살 던지는 거야. 이제 기도하시라고. 아멘. 조용해졌어요. 자, 다시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몸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나의 피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때를 따라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성도들을 떠나가셨지만은, 그런데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은총을 그들은 함께 모이면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였다는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이 가슴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확고하게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부활의 신앙도 확고했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 잡아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몇 가지 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확신은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양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의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들이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반석처럼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어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교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로서의 만들어지지도 않을 때예요. 그죠? 이들은 어떤 회당이든 어떤 공공의 장소든 함께 모일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오롯이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복음의 용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은 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전심전력 힘썼던 5가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Power of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적인 구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거예요. Power of Holy Spirit.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모든 삶과 내 인생의 우리 교회의 이 배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어떤 시련도 역경도 바람도 여러분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 사도들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병마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유도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기적, 이런 기적, 이런 기적,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증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적의 모든 것들을 핵심을 다 모으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기적, 예수님이 이런 기적, 예수님이 이런 기적, 예수님이 이런 기적.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성지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러닝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럼 뭘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을까?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만났던 예수님, 사도들이 함께 동행했을 때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들,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하나 글로 남겨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을 전심전력,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아멘.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닮으려고 그래. 여담이에요, 여러분. 감리사님들 모임이, 정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일도 함께 의논하고 뭐 등등요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리사 모임을 저기 일산에서, 일산 지방에서 주최를 해서 모였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성직교회 백승규 감리사님은 사모님하고 남매 같대, 남매. 아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마워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데 왜 공감을 안 하세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데 저로 그렇게 아내처럼 닮았다고 하니까 저도 잘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맙다고. 그랬더니 웃을 때 보면 진짜 닮았대. 진짜 남매 같대. 여러분 부부도요, 함께 살면 닮아요. 성격도 닮고 심지어는 음식도 닮아가요. 이유가 뭘까? 슬픈 일 당하면 같이 슬퍼해.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행복한 일 있으면 같이 깔깔대고 웃어. 그러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러면 이 얼굴에 이 세포들이요 같이 닮아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는 닮아요. 혹여나 우리 부부는 하나도 안 닮았어 하시는 부분들은 좀 이상한 거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친구로, 나의 보스로, 내 아버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닮는 건 당연해요.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가치를 담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분의 목적을 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에 전심전력하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성도 간의 상호 교제하는 이 펠로십인데요, 같이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펠로십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놓아서 기꺼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아. 이게 자발적 헌신이고 자발적 충성이야.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 교회가 자꾸만 이익단체로 바뀌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품어주고,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성지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일인데,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떼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함께 채워가는 거예요. 전제가 뭘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궁휼입니다. 궁휼의 사역이에요.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아주 소중한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궁휼을 베풀고 서로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내 손과 나의 것들을 함께 그렇게 베풀며 나누는 그런 이 영적인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 아멘. 어쩌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열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핍박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것 모든 것 각오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극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 힘과 이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샘솟은 것일까? 여러분, 그건 바로 기도하는 시간부터.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미래가 약속된 가정이에요. 이 제단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성도 여러분, 이 제단에 기도의 제단이, 기도의 화산과 같은 제단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단 만들어 주시기를,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은 정말 치열했던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담대하였습니다. 거룩한 교회 중심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기대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다시 한번 승리하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